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아들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이제 한 노인이 나타나요. 노인이 나타나서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은 거 축하드립니다. 자, 당신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선물을 해주겠다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나 고민하다가 그 노인에게 말해요. 이 아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빕니다. 그저 그 노인이 알았다고. 그러면 이 아이가 앞으로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정말로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사랑받는 건 좋았는데 점점 자라서 커서도 사랑만 받게 되자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점점 자기만 아는 아이가 돼가는 겁니다. 나이가 20살이 되고 나이가 30이 되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여전히 사랑받기만 원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뭘 안 해주나? 누가 나에게 뭐 안 갖다 주나? 나에게 조건 안 해주나? 늘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이 사람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사랑받기만 바라는 사람이 되자, 이기적인 사람이 되자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없고 다 떠나가 버리고 이 사람은 혼자 외톨이가 됩니다. 그때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인이 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노인이. 자, 내가 다시 한번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다. 자,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자 그 사람은 주저앉고 대답합니다. 내가 이제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유명한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지은 어거스투스라는 그 작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받기만 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은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세 단계로 나눈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서 얼마 동안은 받는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때요? 엄마가 먹여줘야 돼요. 엄마가 씻겨줘야 됩니다. 보호해줘야 돼요. 밥도 줘야 돼요. 어렸을 때는 받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소유하는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내 직장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도 갖게 됩니다. 내 집 그리고 차도 갖게 되고 내 물건들, 내 것을 점점 소유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단계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사람이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지요. 그 정말 우리가 나야 되는 3단계의 삶을 뭐냐? 그 다음에는 주는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줘야 됩니다. 자녀에게 내 삶과 내 사랑과 내가 받은 것들을 나누어 줘야만 이 자녀가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돼서도 바라기만 해서는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고 자녀를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사랑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람은 3단계는 나누어 주는 단계, 그 단계까지 이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사랑, 그 은혜를 소유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소유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처음에 어떻게 자랍니까? 씨가 땅에 묻힙니다. 땅에 묻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가 점점 자라게 되지요. 나무가 자라고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마지막 단계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그게 정말 진정한 나무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자랄 줄 알고 나누어 줄 줄 모르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나중에 찍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의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전히 받는 단계이십니까? 아니면 받는 단계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꼭 가슴에 쥐고 소유하고 계신 단계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단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빈민의 어머니요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로 유명한 마더 테레사, 그녀는 자신의 삶을 많은 사람을 위해 나눠주는 삶을 살아갔지요.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녀의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언제나 마더 테레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했다고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지 않으면 빵 한 조각도 먹지 말아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내 삶을 나누고 싶지 않다면 빵 한 조각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기에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녀는 평생 자신의 삶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삶이 위대한 마더 테레사가 되게 했던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꽉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 많은 것들을 내 안에 채워야 된다고, 그래서 움켜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한테 자,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그러더랍니다. 정말 배우고 싶냐고. 배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앞에 있는 물에 팍 빠뜨려 버리더래요.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해요. 그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잡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꽉 잡고 나오잖아요. 왜 돈 버는 법을 알려달랬더니 나를 물에 빠뜨려 죽게 하려고 했냐고. 그때 그 부자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막대기를 내밀었을 때 어떻게 했냐고. 꽉 쥐었다고. 그리고 절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고. 앞으로 돈을 그렇게 잡으라고. 꽉 잡고 절대로 죽어도 안 놓겠다고 하라고. 그래야 돈 번다고. 여러분, 그게 맞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가진 거 꽉 쥐고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룰 수 있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니라. 무슨 재앙의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먹을 것을 물에다 던지라는 겁니다. 왜 물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누군가가 그거를 가지고 물이 흘러갈 때, 흘러가는 도중에 가난한 사람, 물밖에 먹을 수 없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는 받아서 먹게 하라고 물 위에 던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훗날 내가 그걸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람들은 많이 받아야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준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임금 앞에 나아가지요. 이게 마지막 날의 비유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많이 쌓아두고 많이 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생각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갈 건데 그러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많이 얻는 것, 많이 받는 것,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건 그거를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을 먹이고자 하시지요. 그들을 때로는 50명씩 때로는 100명씩 앉게 하시고 이제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축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감사 기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성경은 말합니다. 12광주리가 남았다.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풍성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 사복음서의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기록되는 이 이적 사건의 그 중심, 그 일어나게 하는 중심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물고기는 2마리고 떡은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왜? 이루어질 일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채우실 것이니까. 이로 인하여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은 그저 믿음과 그리고 감사했다고 거기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떡과 물고기를 어떻게 할 때 이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나눌 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자 갑자기 수만 명이 먹을 정도로 여기가 빵 하고 나서 무슨 연기가 피어나고 여기 엄청나게 떡과 빵과 그다음에 물고기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갖다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구니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집어가서 나눠준 거예요. 그때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라도 제자들이 나누지 않았다라면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역사는 아무 의미 없는 역사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오병이어를 내 앞에 두고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나라도 먹어야지라고 해서 쌓아둘 때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오병이어를 나누어 줄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델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한 사도행전 4장 32절에 35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왜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나누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의 비결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나누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의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 나를 입게 해주었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이 언제 제가 주님을 뵙고 주님 먹을 것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에게 옷 드렸습니까? 언제 찾아뵀습니까? 그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나누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나눠주는 대상이 곧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하지만 사람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시느냐? 하나님께 한 것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외면했다고 그 사람은 책망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해요.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살아가신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삶은 나누는 삶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온 삶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마지막 남은 자신의 육신까지도 다 찢기면서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그 온몸에 가지고 있는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기까지 우리들을 위하여 다 나누어 주셨던 겁니다. 주님의 삶은 당신의 삶과 당신의 육신과 당신의 피까지도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나눔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저 위쪽에 맨 위에 있는 커다란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호수로부터 길게 강이 흐르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 사해가 있습니다. 헬몬산으로부터 나오는 물질 위에 의해서 갈릴리 호수의 물이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는 수많은 물고기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의 수많은 그 물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생명체가 살아갑니다. 얼마나 갈릴리 호수가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내버립니다. 요단강은 요단강은 물을 흐르게 하고, 그래서 그 남쪽에까지 요단강으로 인해서 수많은 작물들이 재배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의 물을 식수로 삼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작물들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그 물이 줄기가 흐르는 마지막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에는 생명체가 살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그리고 이 사해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은, 그리고 사해는 똑같이 다 물을 받아들입니다. 다 물을 받아들이는 건 공통점이에요. 다른 점은 하나,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은 물을 흘려
보내지만 사해는 물을 가두어 두기만 합니다. 흘려 보내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 바다는 죽은 바다, 죽은 호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내가 간직만 하고 있다면 우리도 사해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삶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되고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구원의 도구가 되려면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를 통해서 우리가 장기 기증을 한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받은 생명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육체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놔두면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썩은 육체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 주면 생명이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삶은 나눔의 삶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온몸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나누어 주신 결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 거저받은 은혜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은사도, 내게 주신 재능도, 내게 주신 재물도, 내게 주신 시간도, 이 모든 것을 썩히지 말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누는 삶에 생명이 있고, 나누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나누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제까지 썩을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제까지 내 인생 그저 받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것 절대로 놓지 않고 움켜쥐고 있을 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때 그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삶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기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내가 나눌수록 행복이 커지고, 내가 나눌수록 기쁨이 커지고, 나눌수록 은혜가 커지고, 나눌수록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나누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건강, 내가 받은 시간, 생명,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늘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